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게 하옵시며 오늘 정말 하나님 기도하다가 우리가 많은 치유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전도 현장에 역사할 줄 믿사오니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양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5절이 아닙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미안합니다. 15절이네요. 15절.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 특별히 이제 우리 5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는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 경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이제 경제 속에 있는 어떤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회복을 해야 될 그런 한 주간으로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되게 엄청 몸이 좀 피곤합니다. 그죠? 피곤한데 오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회사를 하는데 한 3천억 정도 되는 회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좀 빌렸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돈을 빌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계약서를 썼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구두로 이렇게 말로 하고 그냥 자세히 계약서 같은 거 읽어보겠다는 거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그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가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돈 빌렸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회사를 한 3천억 되는 회사를 송두리째 뺏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재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찾으려고 수년을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법정 분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싹 뺏긴 겁니다. 뺏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아마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너무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또 재력이 또 있으니까 이제 그 뺏긴 거는 뺏긴 거고 다른 재산을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광양에 한 몇십만 평 되는 땅이 있고 그랬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걸 전부 다 처분을 해가지고는요 대항을 하려고 또 다른 회사를 또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기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술 자체가 뭡니까? 뺏긴 회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이제 지적 로얄티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다가 하여튼 나중에요 문제가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있다가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인데 오늘 제가 이제 다락방 갔는 데서 이제 이 사람이 갈급한 겁니다. 갈급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을 외부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볼 때 야, 그 좀 예컨대 재력이 그만큼 있으면 뭐 잃어버린 건 잃어버리는데 그랬는데 이제 잃어버린 거 말고도 뭐 돈이 막 수백억 이래 뭐 이래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또 차근차근 뭔가를 하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이제 계속 뭡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한 몇 년 동안 또 뭐 만들었는데 하여튼 뭐 수입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지금요. 그래 지금도 그러다가 또 중간에 또 무슨 일 또 생겨가지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갔다 오고 그런 이야기. 그게 한 10년 동안 진행된 이야기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여튼 막 상처가 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옛날 망상이 딱 생각나가지고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바로 이제 뭐 넘어질 지경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되고 예를 가지고요. 그냥 사업도 못 하고 지금 말입니다. 그냥 하여튼 참 우리 흔히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 오늘 프로필을 다 듣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딴 건 아니지만 그 부산에 계신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내 이야기 들었는데요. 엄청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이번 주간에 내가 전가할 메시지를 그분이 좀 들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건 뭐 쉽지 않겠죠. 그죠? 나는 또 그 사람에게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내가 뭐 목사라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마음문이 열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과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장 본질이 뭔가를 이 사람이 하여튼 좋든 싫든 제대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해를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 답을 딱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새롭게 하여튼 차근차근 정말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그렇습니까? 그거 자꾸 집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 내가 볼 때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안 되어지니까 참 사람이요 굉장히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일단은 뭐 복음이 전거되어질지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이야기 듣는데요. 여러 가지 들었으면 첫째는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막 평생 동안 하여튼 고생하면서 이 회사를 키워왔는데 그걸 빼앗기니까 얼마나 뭐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참 사람이 어리석구나. 그 예를 가지고 참 자기가 죽을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사람에게 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이 내가 복음 전했다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그거는 뭐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사람이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블레셋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은 돌아오는 주의 강단은요. 하여튼 경제 축복이라는 이 경제 축복 회복에 대한 이거 가지고 우리 메시지를 전부 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약탈과 공격이 말하면 대적이죠.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경제 현장은 내가 볼 때 딱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이게 지금요, 흑암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육신의 뭐 영의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육신의 축복, 경제 축복, 우리 많은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말하면 이게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 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복음 몰라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 모른다는 말은요 신앙의 가장 본질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 내 건강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셨는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내게 잠시 맡겨줬는데 이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길 때 뭡니까?
네가 건강 가지고 진짜 복음운동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쓰라고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이 육신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화장해서 이렇게 뭐 죄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런 사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 사실은 그게, 그러면 육신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요 육신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그 메시지도 안 나옵니까? 영혼이 아무리 소중해도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시간표가 뭐냐니까 영혼이 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죠. 그러니까 영혼이 아무리 중요해도 육신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 육신 가지고 뭐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 육신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아닙니까? 뭐 성교는 고사하고 여러분이 육신 건강 없으면 아예 예배도 안 됩니다. 예배 자체를 못 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막 그냥 막 이걸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뭐 영적인 축복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뭐 우리가 살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해도 내가 얼마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나 그 정말로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 딱 알겠어요. 근데 경제도 똑같습니다. 똑같. 사단이 완전 우리를 공격해가지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다 준비를 해놨는데 다 뺏어간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원통 안 합니까? 그래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니까 언약궤를 이걸요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언약궤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언약궤는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뭡니까 중요한 물건을 넣어놓은 궤인데 상자인데요. 이 이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니까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의 물건이 있다. 여러분 알죠, 그죠?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니까 하나는 그죠?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래 아론이 제사장 지파의 레위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싹이. 그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에 나중에 생명의 싹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죽은 막대기라도 실제로 싹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안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그 안에 담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늘 먹이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음식물이 만나거든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니까 항아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와 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책임집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니까요 11조 안에 10계명 안에 지금 내가 피곤해가지고 막 말이 헛나옵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10계명 돌비 안에 들어있는데 그 10계명 돌비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이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러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희한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건데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니까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뭐가 왔느냐? 재앙이 왔어요. 이게 가는 데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와서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성읍마다 이 언약궤 가는 성읍마다 사람들에게 막 재앙이 닥치니까 성읍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통곡을 하고 했으면요. 막 기아가 터지고 막 전염병이 오고 그죠? 사람들이 막 독충이 오고 해가지고 막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 데마다 재앙이 왔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 하지만요. 사실 다르게 보면 복음은요 사망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못 받으면요
가는 데마다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미쳐요. 진노가.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좀 무리한지는 몰라도 야, 이거 정말 우리 경제 상황하고 똑같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28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뭡니까? 경제도 주시고 다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내가 돈에 끌려다녀요.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요. 우리는 맨날 많으냐? 돈 걱정, 건강 걱정. 이거 평생 하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뭐가 도대체 잘못된지 몰라도 내가 볼 때 그게 전부 다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축복을 줬는데 이 경제가요. 재앙입니다. 재앙. 심지어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재앙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재앙입니다.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경제의 벌레셋 시대가 지금 닥쳤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코로나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지금요 이제 질병 문제인데 이게 질병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질병 문제가 이게 경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경제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에 이렇습니다. 그 영적 문제 된 정신 문제가 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되어지고. 그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를 줬느냐? 사무엘에게 중요한 언약을.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이 첫 번째 뭐냐니까 이 언약이 사실은요.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근데 이 언약이 처음엔 부모를 통해서 전달될 거예요.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가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한나. 그리고 아버지는 엘간하고 어머니는 뭡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그 한나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니까 한나는 여러분 아시죠? 한나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요. 한나는 뭡니까? 이 애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애를 못 낳다 보니까 그 시대에 애를 못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못 가지면 완전히 여자가 그 당시에는 여자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죠. 그 어느 나라나 똑같은 이유는 내가 보니까 일단은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그 믿을 수 있는 거는 누구냐?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 우리 자녀들, 또 내 남편. 근데 그 다른 뭡니까? 족속하고 싸우면 그래도 아무리도 뭡니까? 뭐 여자가 이렇게 혼톱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좀 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뭐가 해야 되냐? 그 우리 집에 남자가 많이 있어야 일단은요 뭔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안 나옵니까? 그죠? 우리 후대들이 만약 우리 이제 화살통에 있는 화살촉하고 같은 거예요. 뭔가 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성문에서 원수하고 대적하고 막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한나는 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한나가 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언약의 한이 아니죠. 왜 다른 여자들 전부 다 하나님 애를 주시던데 아들을 주시는데 왜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더라 말입니다. 어느 날 한나가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생각이 뭐냐? 사실은요, 진짜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들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맞잖아요. 정말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제대로 알고 이 시대가 지금 벌레셋이 쳐들어와서 완전 위기를 만났는데
이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후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안 그러면 그냥 아들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들인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언약 알고 있는요, 그 시대 나실인 아들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 거예요. 한나가 이거 깨닫고 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나실인을 줬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한을 가진 부모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우리 그 사무엘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게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이 사무엘은요, 성전에 가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그냥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성전에 딱 가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성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 부모를 떠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엘리 제사장 곁에서 뭡니까? 실제로 그 신앙 교육을 받고 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이 사무엘에게 중요한 어떤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인데, 엘리가 완전히 늙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부르는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누가 부르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말입니다. 불렀습니까? 갖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나중에 하나님이 또 부르신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가 알았죠. 아무리 엘리가 눈이 감겨도 안 감겨.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눈을 완전히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시키는 거,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정말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죠.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보면 조그마한 어린애가 한 줄기 빛이 쫙 오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그림 많이 봤죠? 그 그림이 누구냐 하니까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요 장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게 사무엘에게 응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정말로 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언약을 제대로 회복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요, 진짜 하나님이 친히 영적 싸움을 실제로 막 수행을 하십니다. 이래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응답이 뭐냐? 그게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전쟁이 끝났다.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간에 평화가 그때부터 회복됐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다른 후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그 다음을 책임질 누굽니까? 다른 왕, 지도자, 그죠?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그게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경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경제 문화.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주일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가지 어떤 그 원리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죠? 여기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첫째 네 가지 이야기 할게요. 이야기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전부 다 모일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언약궤의 가치.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쉽게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경제를 왜 잃어버렸느냐? 왜 내 건강을 잃어버렸느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함부로 살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회복할 때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빼앗긴 잃어버린 언약궤의 가치가 어떤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경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 축복, 이 경제 축복에 참된 가치부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말은 내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돈을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은 그거는 뭐 그냥 우리 돌보기 해야 된다.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래 안 되죠. 돈이 왜 돌입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돈을 아주 가치 있게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그 설교할 때 그 이야기, 저는 옛날에 헌금을 완전히 엉터리로 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난 헌금 이야기하면 되게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헌금 이야기하면 헌금은 알아서 하지 뭐 왜 헌금을 강조하느냐 이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일단 헌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불신앙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헌금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게 뭐냐니까 헌금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자기의 어떤 자리,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해요. 요게 지금요, 그게 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털입니까, 제가. 저 이랬는데 내가 그때는 내가 설교를 막 부지기수 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이렇게 뭡니까, 뭘 내가 막 그랬을 때는요, 내 인생이 계속 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헌금을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경제가 안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경제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왜냐니까 헌금 많이 하고 망하는 사람인데 내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이 비밀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 축복의 가치가 뭔가를 잘 몰라요. 이거부터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 축복 받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제하고 미스바에 모여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제 축복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요 복음 아닌 것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빨리 치유받고 버려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동의 많은 사람 진짜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나를 나타내고 또 칭찬을 듣고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왜냐니까 그 바나바가 헌금하니까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자기도 그냥 그냥 뭡니까 막 객기 비슷하게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축복 받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뭡니까 어떤 내 동기 그리고 내가요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욕심, 과한 욕심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로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이럽니다. 그게 장애물인지 모르고 하나님 안 속아요. 말은 내가 선교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요 내가 선교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경제 축복받으러 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속여도 목사는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게 장애물인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시기들 해보세요. 이걸 제거해라. 그래서 우상 문화를 제거해라. 그렇게 하고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이제 말하면 영적 싸움 집중한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 산업인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힘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제활동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게 그게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제대로 안 살아요. 진짜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데는 내 잘못도 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도 있겠죠.
그럼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고는 내가 새롭게 시작을 딱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내가 걱정했는 게 뭐냐면 저는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 예컨대 유목사님이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 막 1% 상위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막 1%만 생각해, 1%.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그런 메시지를 담담하게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사실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은 뭡니까? 차분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아주 정상적으로 내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일 그 열심히 하면 그게 다 뒤에 길이 있습니다. 뭐 많은 우리 레멘트들이 목사님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힘듭니다. 내가 다른 거 할까요? 일단은 다른 거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에 문을 열 때까지는 가만히 그 열심히 해라 그냥.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가 뭐냐니까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거 뭐 누구 구대위예요. 말하자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런 우리가 비밀을 쭉 누리면서 나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경제의 열매를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헌금이 그게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덜렁 봉투 가지고 와가지고요, 돈 넣어가지고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헌금,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도 교회가 싫지도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 돼요. 그래, 박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이 요 길을 쭉 안 가면 뭐라도 하다가 빠지면 안 돼요. 요걸 쭉 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헌금 봉투에 여러분이 헌금을 넣어가지고 진짜요, 그 안에 내 신앙과 내가 살아온 모든 신앙의 여정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안 해도 돼요. 정말로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회복되느냐? 알죠?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인생 전체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흐름이기 때문에 경제는요, 따라와요. 경제는 무조건 되어져요. 제가 그렇게 내 인생 회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옛날에 내가 이거 모르고 영적으로 전혀 눈을 못 뜨고 살았으니까 내가 망하는 게 얼마나 당연하죠. 내가 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막 교회 와서 말입니다. 누가 막 목사님이 뭐 헌금 이야기하면 뭐 저는 막 불신하고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말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헌금 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폼나게 헌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지지를 받고 이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 망해야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진짜 나는 경제 성공하기 바랍니다. 10년이 걸리든지 100년이 걸리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내 살아생전에 경제가 회복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라도 이 경제 축복 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진짜 그 헌금 가지고 교회가 막 윤택해지면서요, 복음운동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헌금이에요. 그래, 참 부족한 거 많지만 나는 이거 깨달은 것만 해도 나는 정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내가 뭐 깨달은 것만 해도. 정말 그런 거구나. 블레셋 시대가 왔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들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습니까? 나는 이번 주간에 하여튼 이번 주간 보니까 성도들이 건강 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가 뭐 기도 조금 한다고 갑자기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가 신앙 가지고 결단하고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 경제 문제 가지고 진짜 결단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중심을 보시고 내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후대에게 저는 경제 축복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흐름이 오늘부터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